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한번 성경책 좀 갖다 주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쏟으신 모든 피로써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나갈 때 이것을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시고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깨끗하여 주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에게는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 앞에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아멘. 그럼 아담은 어떤 죄를 지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나무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아담이 지었던 범죄는 생명나무는 잘 먹었어요. 그래서 하라는 건 잘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는데 이것도 잘 먹음으로 통해서 그 말씀을 어김을 통해서 이게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이 하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는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는 하는 이 죄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에 갇혀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항상 불순종하고 항상 범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죄로 지어서 끝나면 괜찮겠는데 성경에서는 이 죄의 값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죄의 값을 뭐라 말하고 있냐면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이 죄의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의 값은 반드시 우리가 죽음으로서만 갚을 수 있는데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지옥에 멸망받는 이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망의 값을 누군가 대신 치러야 줘야 되는데 죄가 있는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내 영혼이 죽으면 이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 죄의 값을 누가 해결해 주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달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받았다. 아멘. 이 죄의 값을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일 전에 우리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으시고 토요일에는 영으로서 옥에 가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다시 오늘 아침에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고 그 생명 안에서 그 영생을 누리는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한번 해결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우리의 거룩하고 우리의 온전한 것을 흠이 없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되는데 또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범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죄를 지은 것을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또다시 그 죄에 빠져서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 깨끗함을 입었다면 그것은 온몸을 그냥 목욕한 것과 똑같아요. 완전히 새롭게 입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손발을 씻으라고 하잖아요.
한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나니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은,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예수님 믿음 후로부터는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피를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끗함을 입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키면, 이거는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깨끗하게 하는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내가 피 흘리고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지은 것에서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다시 그 피로서 깨끗함을 입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할 때, 방언의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할 때 그 안에는 회개가 다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방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한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바로 그 말인 겁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기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내가 알 수도 없는데, 성령께서는 내 안에 내 속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 앞에 다 기도하면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도 다 주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럼 주님 앞에서 또 깨끗함을 입어서 설 때는, 주님 앞에 설 때는 완전히 흠이 없고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이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섰는데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깨끗함을 입지 못하고 흠이 있고 점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 아시죠? 예수님 나 아시죠? 내가 주님 교회도 나왔고 예수님도 믿었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잖아요. 주님 나 아시죠? 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나 너 몰라 이러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는 나의 온전한 모습으로 설 때 예수님 나 아시죠? 할 때 그러면 그래 어서 와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동수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진주야 기다리고 있었다. 미미야 서연아 수진아 주아야 하늘아 민정아 로아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의 주님 아버지 품으로 들어와라.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격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그 자격이에요. 그럼 거룩하고 흠이 없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 그것이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깨끗함을 입어야 그것이 거룩함이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순종함과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듣고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다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하고는 말씀에서 지킬 수 있도록 능력받아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사람이 되고, 이 두 가지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냐 이러면 주님이 보셨을 때는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말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천국 가는지에 대해 이 모든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지런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본다고 해서 이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듣고 하다 보면 이 주님의 선포되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을 딱 들으면 어느 순간 뭐 성경이 그냥 이해가, 그냥 듣기만 해도 이해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집사님 그걸 지금 많이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을 맨날 봐도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사모님도 마찬가지네. 이게 뭔 말, 저도 마찬가지.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나를 딱 깨닫게 해주시니까 성경이 이 말을 하고 있구나.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고 성경이 척척척척 연결되는, 꿰어지는 걸 보면 주님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그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고, 또 하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사함하기 위해서,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거는 사람들이 잘 아는데,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은 입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은 입은 사람은 적고, 물고기를 그물에 딱 걸러, 천국은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아서 물고기를 다 잡아서 건진 사람은 맞는데 그 속에서 보면 좋은 것과 나쁜 물고기들이 다 잡혀오잖아요. 그럼 좋은 물고기란 것은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되 성령으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물에 잡혔다는 것은 주님 앞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나쁜 것은 갈라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겁니다. 그럼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나는 이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나는 듣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인가, 이 말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 가나 지옥 가나가 갈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말하고 있죠. 심령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이 복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4장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죠. 그럼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5장 말씀 보면 1장부터 시작 쭉 해서 팔복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 앉으시니 들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이 팔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가르친 거예요. 그럼 팔복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는가에 대해서 다 가르치시고, 소금과 빛이더라.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합니다. 5장 20절 말씀한 부분. 그 다음에는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천국에 대해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냐 하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 행했던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나은 의를 지켜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율법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이 율법에 대해서도 완전케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천국 복음인데,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많아요, 못 깨닫는 사람이 많아요? 못 깨닫는 사람이 훨씬 많고, 이것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듣지도 못했는데 너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보고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건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법은, 구약의 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지만 구약의 겉의 법은 성령이 없어도 충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말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어기는 사람 잘 없습니다. 살인하는 사람 여러분들 제 주변에 한 사람도 없어요. 간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뭐 가끔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여러분들 살인은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런 사람 그럼 뉴스에 날 만큼 아주 희소하잖아요. 웃자다가 사람 그 교통사고를 죽인 이런 거 말고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주변에 잘. 그럼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고 간음하지 말할 때 간음에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찾아보면 없잖아요. 어쩌다가 실수를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다 지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완성시킨 율법은 마음의 법으로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말씀 보시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랬고 그럼 여자들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할 것이다요 했다요 했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이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노력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러면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서 기도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키고 싶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지킬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기도해서 될 게 아니에요. 금요일 날 양육 끝나고 우리가 기도하고 토요일 날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하고 주일 날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런다고 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매일 성령 충만하다가 어쩌다 기도 한번 안 하는 이래 돼야지. 매일 기도 안 하다가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이걸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성시키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다가 어쩌다 한번 넘어지는 그래도 여러분들 그걸 못 지키는데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이 물침례와 성령 침례, 불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물침례는 뭐냐면 회개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침례인데 이 물침례만 통해서도 우리는 모든 말씀에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침례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회개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를 주로 고백할 때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양심에 뿌려졌을 때는 죽은 행실에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할 수 있다. 예수님을 제대로 성령으로 고백만 하면. 그러나 물침례를 받았을 때 이거를 흘렸던 보도록 마귀가 항상 공격하기 때문에 한 번 고백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성령으로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으면 방언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고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방언한다는 것이 억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숨 쉬듯이 그냥 방언 기도가 나와야 돼요. 레스캔데스카이아니 웨스트. 숨 쉬듯이.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육신으로서 내가 대화하는 한국말이 이것보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생생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래야 내 안에서 성령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안에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으면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이 찬양 아닌데? 그 아까 전에 찬양했을 때 그 찬양 가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기억이 안 나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시게 한다는 그 가사가 있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아시겠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약의 법은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육신으로 지킬 수가 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시키신 율법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우리의 연약함은, 육신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순종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어도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할 힘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 속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회개하면서 눈물 나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도 안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 속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 부분에서 뭔지도 몰라요.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생각에서 뭔 생각도,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나면서 회개 기도를 주님께서 막 시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내게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내 마음에 사랑이 부음받아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잖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고 교회에 가고 싶고 교회에 붙어 있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여기서 성령을 통해서 다 부어지는 겁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들이 다 끊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부어지는 좋은 것들이 다 끊어지면 교회에 나가기 싫고 주의 종이 싫어지고 성도들이 싫어지고 혼자 있고 싶고 교회 가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고 잔소리로 느껴지고 회개하기 싫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이 기도 안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나가지만 이 성령이 없어서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방언 기도를 하는 교회가 많아요? 못하는 교회가 많아요? 못하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방언하는 교회를 이단이라 그랬어요. 주거가 이단이면서 하지 말라는 게 이단이잖아요. 근데 방언하는 교회를 이단이라 그러면서 교회에서 방언기도 못하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럼 10개 중에 한 7, 8교회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켜놔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또 방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면 그거는 겉으로는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귀가 그걸 못하도록 막도록 그걸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그럼 10개 중에 9개는 못하는 교회고 10개 중에 한 교회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회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저를 알아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방언기도 해라, 방언기도만 저 계속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자유케 이게 그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방언기도나 모든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 방향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냐가 거기서 결정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언으로 기도한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이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이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들,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면 위로부터 온다는 것은 내가 육신으로 기도할 때는 위로부터 좋은 것이 내게 내려오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하나가 된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뿐만이 아니라 은사도 여기서 다 나타나는 거고 회개도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 침례, 그래서 복음에는 침례들에 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첩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이란 말이죠. 이 침례는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고 불 침례가 있다.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럼 그리스도의 도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있고 그리스도의 도의 완전한 자가 있다는 건데 우리는 이 완전한 대로 나가야 돼요. 그럼 완전하다는 말은 성경에 이 모든 말씀이 완전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이 각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 때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고. 이게 대해 장성하지 않다는 말은 나는 아직까지 어린아이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서연이는 우리 교회 정말 잘 왔어요.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 수진이 민정이는 말할 것도 없고 주아 하늘이도 말할 것도 없고 서연이도 중학생 때부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의 도라고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서연이가 중학교를 지나서 고등학교 지나서 청년이 딱 돼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학교에 있는 애들하고 만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근데 대학생쯤 돼서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딱 하면 막 레벨이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얘기를 하면 어느 차이냐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사람이나 천국 못 가는 사람의 차이로 그 대화 수준이 달라집니다. 아멘.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내용에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율법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 대해서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들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하라는 것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들,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에 탐내지 속여 빼앗지 말고 이런 것들 하지 말고 탐심 내지 말고 이런 것들에서 하라는 하지 말라는 것들에서 주님 앞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민수록으로 가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주를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죄는 광야에서 곧바로 멸망받았던 죄입니다. 첫 번째 주를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 주를 시험, 네 번째 원망. 이 네 가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곧바로 멸망시켰던 죄예요. 그럼 오늘날도 보면 원망이란 것이 그냥 단순히 원망인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선포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 원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곧바로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았던 죄입니다. 교회에서 멸망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자꾸 입에 불평 불만을 내지 마세요. 예?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자꾸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하면 안 돼요. 너는 모르지만 영혼이 곧바로 죽어갑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원망하고 나는 하기 싫은데요, 불평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곧바로 영혼이 멸망받는 죄예요. 그거는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죽은 행실에게란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고 하라는 것들인데 이거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율법에는 구약에 있어서 지켜야 될 이제 율법들이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20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가지 십계명이라 그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것을 율례라 그럽니다. 그래서 생활 도덕법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으로 지켜 행해야 될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면서 또 시대가 가면서 다 바뀌었어요. 종들에 관한 법 이런 것들 우리는 안 지키잖아요. 종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안 지키지만 그러나 지켜야 되는 걸 그대로 이어지는 것들도 남아 있고 바뀐 것들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24장에 우리가 이제 성소에 대해서 짓고 27장에 저 주의 종에 대해서 세우고 그럼 레위기 6장부터 보시면 이것을 규례라 그래요. 그럼 규례라는 것을 예물에 관한 법으로서 물질에 관한 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섬길 수 있는가 해서 23장 보시면 레위기 6장 보시면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규례에 관한 말씀들이 쭉 나오고 그럼 레위기 23장에 가보시면 이게 절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되는가 했을 때 2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초실절을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나팔절을 지켜라 이러면서 절기들에서 쭉쭉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잖아요. 예수님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서 완성시키신 이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왜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초실절이잖아요. 초실절이 뭐냐면 모든 곡식들의 첫 번째 난 것에 대해서 거두는 것을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곡식이 거둔다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곳간에 주님이 채우신다는 것인데 초실절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지키냐 말이에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인데 그러면 초실절이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왜 안 지키고 이거를 예수님으로 완성시키신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첫 열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로 바뀌어 지키고 그럼 77절에 지키라 했을 때 이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주일로서 우리가 지키잖아요. 그래서 맥주절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고 맥주절 77절 이건 같은 말입니다. 오순절 같은 말인데 구약에 있는 맥주절을 지키는 그 의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키시는 그 메시지를 지키는 것이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날로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는 맥주절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처음 거두는 곡식들을 수장 거두는 거예요. 마지막 거두는 게 아니고 이건 수장절이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처음 익은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한 해 소산을 거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부터 우리가 거두기 시작할 때 마지막 거둘 때까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받을 복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맥주절이고 의문이 이어지지만 그것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23장에 보면 이런 절기들에 관한 말씀이 쭉쭉 나오고 27장을 보시면 또 계명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11조가 계명에 들어가거든요. 계명에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이라서 없어졌다 11조로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말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걸 아까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건지 주님께 더 드리고 싶어서 말하고 있는 건지. 구약의 11조의 율법이라서 없어졌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구약에는 10분의 1만 드리면 되지만 이 법에 대해서 없어졌다는 것은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쪽으로 나가야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는 것이지 11조로 없어져서 안 드려도 된다 하면 네가 그 드리는 것이 아깝고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 그 부분에서 하나도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안 없어졌습니다. 완성시켰다 했지.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가 박하야 회당과 근처의 11조로
들이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완성시킬 때는 11조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게 완성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버려면서 구약의 율법을 없어졌다면서 예수님과 말씀과 다른 말 하는지 몰라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율법에 대해서 관한 말씀들 히브리서 6장 1절 중 다시 보시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 하라는 말씀인데 이걸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율법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3년 반을 밤낮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게 시간 걸렸는 것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사도 바울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완성시킨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3년이 걸렸어요. 예수님보다 좀 짧게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3년이 걸렸어요. 오늘날도 이 율법에 대해서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깨달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시킨 율법은 천국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한 번 정확하게 듣기까지도 3년 밤낮 쉬지 않고 밤낮을 쉬지 않고를 가르쳐야 이걸 겨우 이해가 될까 말까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와가 우리 주일날 듣는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이 천국 복음을 깨닫겠는 말이에요. 아멘. 자, 근데 이 복음에는 이 율법들이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침례,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는 침례들에 관한 말씀. 그러면 회개케 하기 위해서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 뒤에 있는 이는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줄 것이니까. 그러면 침례는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들이 있고 침례가 있고 불 침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물침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말씀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 생각도 하지 못하는데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겠습니다는 이것을 내가 선물로 같이 받게 됩니다. 그거를 계시록 2장에서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라 그러고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마귀라는 놈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잃어버렸더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을 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라면 처음 사랑에 다시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그럼 주님의 모든 말씀에 내가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마음을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라면 떨어지는 그 기록이 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사건과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제 교회 생활하다가 그 마음이 떨어지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는 이 메시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한번 금송아지 사건은 물질에 관한 말씀이고 그다음에 어디냐 다베라에서 원망을 할 때 그는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교회 가장 세상과 가까운 곳에서 교회에 발만 왔다 갔다 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시험 들어서 처음 사랑에 떨어지는 것이고 기브로 핫다와에서 탐욕을 품은 무리가 다른 인종들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의 탐욕을 품음에 그러면 그 말은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또다시 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에서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고 이런 말씀들이 마지막에 모함 여인과 음행을 했을 때 그 모함 여인과 음행을 하게 된 이유가 왜 음행을 했냐면 그 부분에서 피하고 그것을 눈을 가리고 떨어져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걸 도망가지 않고 모함 여인들이 발락이라는 놈이 이 왕이 진짜 못된 놈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친데 바로 옆에다가 그런 모함 여인들을 야시시한 옷을 입혀가지고 그다 뗄다 놓으니까 그거를 그냥 피해야 되는데 그 같이 있으니까 그게 음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음행했을 때 주님 앞에서 또 모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죄들은 다른 몸 밖에 짓지만 음행은 몸 안에 자기 몸 안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요셉처럼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바세바가 이거 누구 그거 보디발의 아내가 가지고 매일같이 유혹하는데 거절하다가 마침내 보디발의 아내가 기회를 딱 틈탔는 게 둘이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요셉은 종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절은 못했는데 포디발이 아내가 딴 신하들은 다 밖에 보내고 둘이만 딱 남겨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나랑 동침하자 하는데 요셉이 그 옷을 벗어두면서 도망쳐 자리도 함께 있지도 않았대요. 그 말이 뭐냐면 음행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는 남자 여자 같이 둘이서만 있는 거에서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이거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사모님과 같이 제가 이렇게 있고 여자와 둘이서 있게 될 상황 자체를 제가 안 만들어요. 차도 안 태웁니다. 항상 아기들 같이 붙어있는 게 사모님 항상 같이 있고. 그래야 음행을 피할 수가 있던 거예요. 근데 음행을 피하지 못하고 모함 여인들이 옆에 나눴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이길 수 있겠지 했다가 모든 사람이 다 걸려 넘어졌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이 연병으로 2만 3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를 통해서 또 멸망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 처음 사랑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고 나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능력은 다 줬지만 이것이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네가 처음 행위에 대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이켜 생각하고 회개할 때는 다시는 주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끊어내라, 끊어내라,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처음 행위야, 처음 사랑을 가진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계시록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말씀. 자, 근데 이거는 자 성령 침례 받으면 우리는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고, 이 불침례는 뭐냐면 둘째 사망, 지옥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더 잘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어제 애들이 차토 가면서 성경 인물 중에 누구 제일 좋냐 물어봤는데 사모님이 에녹 좋아한다 했어요. 에녹. 에녹은 이제 성경에 세 군데가 나옵니다. 그럼 창세기 이제 5장에 나오고 히브리서 11장 나오고 유다서에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세 번 나오는데,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살다가 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근데 5장 21절 22절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인데, 그럼 무두셀라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 잡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창을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는데 그때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그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자, 그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였다.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럼 섬긴다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바드,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아멘.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도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금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했잖아요. 도 부귀영화도 세상에서 얼마나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이 없었고, 아내를 1000명이라도 하나도 힘든데 1000명을, 농담입니다. 아내도 다 후궁도 원하는 대로 하고
지혜도 자기가 지혜를 쌓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에 있는 책들을 다 이거를 깨닫고 이 일 다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제 마지막에 심판에서 깨닫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7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썼던 책입니다. 젊었을 때는 지 마음대로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교훈받아서 말씀대로 살다가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 3장 12절 말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선을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왜 이것을 깨달았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때부터 솔로몬이 모든 명령에 다 순종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침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조금 더 잘 순종할 수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 나 뒤에 오시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침례로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할 때 성령 침례와 불 침례가 있던 겁니다. 그럼 물 침례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예수님 믿을 때 물 침례 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도 모든 명령에 다 순종할 수 있는 이거 능력을 다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게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침례가 바로 성령 침례와 불 침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서 성령 받았을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내 육신으로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범죄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침례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침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일 텐데 이 모든 말씀들이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라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요 이래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라는 것은 이 6가지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럼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의미하고 이것을 생명에도 계명이란 말하기도 하고 언약이란 말하기도 이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럼 침례들에 관한 말씀 그다음에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 모든 전체가 복음 안에 들어있는데 자, 이 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넘어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자,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부활에 관한 완전한 교훈의 터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양육 시간에 제가 나중에 다시 또 하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그 6가지 주제 중에서 어떤 복음에 관한 메시지에 관한 말인가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이 복음의 메시지는 구원을 얻는 영원 구원을 얻는 천국 가는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 가는 복음의 메시지 중에 어떤 메시지에 관한 말씀이냐면 15장 3절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나는 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럼 죽은 자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관한 메시지란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부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부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냐? 15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다시 전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는 게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메시지를 전하기를 죽으면 다 끝이 아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15절까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가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되게 어렵게 말했지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러이러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냥 이제 말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논리인데 뭐냐면 죽음 후에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하나님 믿냐 이건 거예요. 죽음 후에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뭐하라고 예수님을 믿냐? 그냥 믿고 싶은 거 믿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네 마음대로 살면 되지. 죽음 후에 부활이 없으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고 뭐하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니들은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하러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뭐하러 말씀 지키려고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면서 살고 있냐 이 말을 하고 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16절부터 19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믿음이 헛되다는 겁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니들이 뭐하러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그렇게 사냐. 그냥 죄 지으면서 살면 되지. 남들 속에서 빼앗고 싶으면 빼앗어도 되고 간음하고 싶으면 간음하면 되고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하면 되고 살인하고 싶으면 살인하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죄 안 지르고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을 하고 있던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리스도 안에 잠잔다는 말은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했던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지키면서 그렇게 목숨까지 버리면서 말씀 지키는 것도 다 망했을 거지 않느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죽어서 다 끝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잖아요. 세상의 법 때문에 물론 제재를 받기는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는데 왜 너는 육신대로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죄를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도 헛된 것이고 순교에서 먼저 죽은 그 사람들도 다 헛된 것이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란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죠.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도 또한 주님 앞에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사도 바울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뵀어요. 먼저는 게바에게 보시고 몇 명이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아서 숫자라서 제가 좀 약한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자기만 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봤고 12 제자도 봤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는데 그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 중에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도 지금 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이런 성경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역사 기록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다 이게 기록되어 있고 사실로서 밝혀진 것인데, 자, 이게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활에는 순서가 있고 부활에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러나 이 부활에는 순서가 있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따로 갈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계속해서 말하기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 지금 2025년이니까 약 2025년 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AD와 BC가 갈리고 있잖아요. 그럼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전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음을 통해서 실제로 죽음이 이 모든 인류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한 것이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 사건으로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부활도 실제 사건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하고 있는데 그 순서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나머지 지금 죽은 사람들은 지금 부활했냐면 아무도 부활하지 못하고 영의 상태로 낙원 아니면 음부에 모두가 다 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조금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 나팔이 불리면서 환란의 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몇이든 다 죽이는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죽음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몇이든 다 죽이는 권세를 받아서 죽이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3장 14,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13장 후반절에 보시면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 이마와 손목에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이제 매매도 하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럼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낙원에 있게 되고, 이 환란 때에 믿음을 버린 자들은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 있게 되는데, 그 후에는 7대접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을 때 남아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이때는. 그래서 대접을 어디 쏟냐면, 첫 번째 대접을 쏠 때 땅에 쏟고, 그 다음에 바다에 쏟고, 그 다음에 강과 물 근원에 쏟고, 해에 쏟으면, 해에 쏟을 때는 해가 그 권세를 잃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불러 태우는데 사람이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짐승의 보좌에 쏟고, 여섯 번째 큰 강 유브라데에 쏟고, 마지막에 공기 가운데 쏟으니까 공기까지도 모든 진노를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하늘에서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이 땅에 떨어지면 각 산도 온데간도 없고, 그러면 우리의 가시세계는 모두가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 이후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7대접이 쏟아진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는데, 다 죽었을 때 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다 어디 가냐면 영의 상태로 낙원, 아니면 영의 상태로 음부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낙원에 있을 때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부활의 순서란 거예요. 제일 처음은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 두 번째로 부활한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서 이 땅에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낙원의 영의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그때 첫째 몸을 입고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5절. 자, 애기들은 오니까 집사님 절 들으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7번째 나팔 불릴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어떤 환란이 있다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며칠은 다 죽이는 그 환란 때에 죽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사람,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마찬가지로 순교한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때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7번째 나팔 불릴 때고, 그 전에는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냐면,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그 같은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7번째 환란까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 전에 아마 다 죽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불붙은 산과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때까지 살아남는 것이 기적입니다. 핵전쟁도 있고 이래요. 그 전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죽게 되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싸움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말씀.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이게 자 7번째 환란이 있었을 때 예수님 믿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것과 똑같은 믿음으로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모든 핍박과 환란 중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들, 환란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는 이미 심판받은 것으로서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너희가 인정해 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그 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나라는 이제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 그 나라는 천국을 의미하지만 천국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서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를 통해 생수가 공급되고 하나님 앞에 내 강의 축복을 이루어지는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보고 어떨 때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들,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며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게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란 겁니다. 자, 그럼 부활의 순서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럼 우리들은 일곱째 나팔 불 때 그 환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인내를 지키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이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격이라는 겁니다. 또 계시록에 보시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러니까 뭐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가 천년이까지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영의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몸은 없이, 육신은 가지지 않고 영의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 천년이 참에 반드시 마귀가 놓이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낙원에서도 천년 왕국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럼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동안 영의 상태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되고,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천년 동안 옥에 갇혀 있을 때 마귀와 함께 그곳에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이 참에 반드시 옥에서 마귀가 놓이는데 이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성도들과 싸움을 붙여서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반드시 놓인다 했을 때 이 싸움은 그럼 반드시 미혹에 관한 싸움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싸움도 어떤 싸움이냐면 마귀에게 우리가 받는 미혹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느냐, 마귀에게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는가, 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듯이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도 이 낙원에서 영의 상태로 있었던 사람들, 둘째 부활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해당이 안 돼요. 자,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뱃속에 있는데 낙태해가지고 죽은 애기들, 유산에 있는 이런 애기들은 복음에 대해서 들을 기회조차 없이 바로 생명은 줬지만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곧바로 지옥 보낸 것이 아니라 낙원에서 영의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 유튜브 보면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가세요, 지옥 가세요 이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것만 우리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지금 판가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혀 들을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영의 상태로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동안 말씀에 대해서 왕노릇하는 그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받게 되고 천년이 찬 후에 마귀가 반드시 잠깐 놓일 때 미혹할 때 그때 하나님의 편에 서거나 마귀에게 미혹돼서 마귀 편에 서거나 둘 중에 하나 결정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날 아마존 같은 데 가보면 아프리카가 뭐고 남미 아마존 막 이런 데 가보면 아직도 전혀 문명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오지 같은 데 가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잖아요. 우평강도 같은 사람,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때 오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래 말했을 때 그 말이 나를 천국 가게 해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래 말했거든요. 천국 간다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믿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싸움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지옥은 안 가지만 너는 낙원에 있으면서 영의 상태로 양육을 받아서 반드시 마귀와의 싸움에서 네가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이 마귀가 잠깐 놓여서 미혹할 때 그때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그런 겁니다. 평생을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다가 죽기 직전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서 숨도 못 쉬는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전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할아버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셔야 된다 하니까 처음에는 안 한다고 이렇게 고개 들려고 이랬었는데 한번 삐 하고 했다가 다시 인공호흡 따라가 살리고 나서 두 번째 갔을 때 똑같이 할아버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 했더니만 예수님 믿을까 말을 못하니까 그럼 이제는 눈을 쳐다보고 의사를 하겠다는 표현을 하길래 그러면 예수님 믿겠다고 주님을 고백하시면 눈을 깜빡깜빡 하시면 된다. 그러면 알아듣겠다고 나가니까 예수님에서 영접 기도를 시키니까 그러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지금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부터 해서 쭉 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깜빡 하더라고요. 그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런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믿기는 믿어서 지옥은 안 가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천년 왕국에 있을 때 낙원에서 영의 상태로 있으면서 천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년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는 천년이 찼을 때 다시 마귀가 싸움했을 때 이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면 싸워서 이기는 자는 천국 가게 되지만 지는 자는 지옥 가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 믿음의 싸움을 지금 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우리는 지금 싸움에서 지게 되면 우리는 둘째 부활에 참여의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부활 아니면 음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의 싸움을 해야 돼요. 천년 왕국 후에 우리는 둘째 싸움을 주어지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고 천국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의 싸움을 지금 이기냐 지느냐지 천년 왕국 후에 그 영의 상태로 있는 그 싸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곡과 마곡의 전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 노릇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격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 복음. 그럼 18편의 예수님의 설교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기름 준비,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그럼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스오보드 사벨라. 그러면 이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격을 갖추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자기가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음부에 있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부활의 순서가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게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했던 계시록에 있을 때 예수의 증거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 우리에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이게 뭐냐면 그에게 붙은 자는 거예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원수를 빠졌네 말씀 하나가.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둘째 부활에 참여한 이후부터 둘째 부활이 있는 후로부터는 사망이 없어요. 그럼 둘째 부활은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다가 마귀와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지만 음부에 있는 사람도 이때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부활에 참여했을 때, 천년이 찼을 때 마귀가 놓여서 반드시 미혹할 때 둘째 부활에 참여하겠는데, 이 부활의 몸을 입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둘째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둘째 부활에 참여했을 때 마귀와 싸울 기회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둘째 부활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첫째 부활 아니면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예수의 이름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 중에서 지금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낙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영의 상태로 있다가 둘째 부활에 참여하더라도 마귀가 놓여서 미혹하는 싸움에서 곡과 마곡의 전투인데, 이것에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은 천국 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가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악형이 어떤 거냐면 불로 태워지는 것도 악형이고, 소보로 켬을 당하고, 칼로 베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짐승의 양의 뭐고 가죽을 입고 광야에 유리하며, 이 모든 것들이 악형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양의 가죽을 입혔냐면 따뜻하라고 뭐 입힌 게 아니라 사자밥대라고 그렇게 양의 옷을 입혀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악형을 사형을 받는데도 이거를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그것을 지키는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요. 그럼 부활에는 순서도 있지만 부활에는 좋은 부활과 나쁜 부활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저희의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럼 의인의 부활은 더 좋은 부활, 악인의 부활은 안 좋은 부활. 의인은 부활하고 악인은 부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부활을 하게 되고 악인도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두려워요. 저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 뭐예요?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청년이 묻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29장 19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 말하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그 청년이 말하되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며 그 청년을 보시고 가라사대 네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나니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이라는 것은 이 아담과 같이 율법의 말씀에 있어서 하라는 거 안 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을 범죄함이라. 그런데 범죄하고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을 때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의인은 부활하고 악인은 부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게 되는데,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어디서 살게 되느냐가 거기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했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했을 때 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같이 살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을 하는데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서 밤낮 쉬지 않고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심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모든 명령에 이렇게 믿음의 인내와 싸움을 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토록 천국에 가는 이 소망의 메시지고,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부활의 메시지가 이것이 어떻게 들리겠는 말이에요. 영원토록 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때는 죽지도 못하겠어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둘째 부활 이후로부터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죽지 않지만 지옥에서도 영원토록 죽지 않고 그 고통을 밤낮 쉬지 않고 1초라도 견디지 못하는 그 고통이에요. 그 고통에서 어떻게 내가 빠져나올 수 있냐? 예수님만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구나, 그 피를 통해 내가 깨끗함을 입고 나 또한 예수님과 같이 주님께 붙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다. 아멘.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이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자녀임은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그 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할 줄 안다면 우리는 이 비교에 대해서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토록 행복과 평안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주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과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늙음도 없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고통들이 이 땅에서 다 끝나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눈물도 없다 했거든요. 그곳에서 복이라는 것을 복이라는 걸 다 받아들이고 그 땅에 있는 벽은 다 금은 보화로 다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고 보석 별로 다들 안 좋아해가지고 천국을 안 사망한 건지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저 다이아몬드 같은 거. 아이 막 이러니까 이게 천국에 대한 사모함. 보석 보석 보석. 거기서 생명나무가 있고 영원토록 치안에 잎사귀 되고 생명수가 흐르면서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있으시고 24장로와 내 생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불은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하는 그 지옥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전쟁의 참혹함도 제가 한 번씩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는 세대는 다 전쟁을 겪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영화에서 보면 정말 요새 묘사가 참 전쟁 영화 좋아하세요? 전쟁 영화 좋아하세요? 소희는 전쟁 영화 이런 거 좋아한다 하던데. 그러면 전쟁 영화 보면 요새 묘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애기들 귀마가 막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이 막 다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끔찍해 막 이래 보잖아요. 근데 진짜 전쟁은 그보다 더 참혹합니다. 막 상상도 못할 만큼 전쟁이 참혹하다는 거예요. 그 겪은 사람들의 말을 막 얘기 안 할게요. 좀 넘어갈게요. 근데 지옥에 가는 그 묘사도 사도 바울을 말하기는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낙원에 이끌려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써 주님 앞에서 내가 들었다는 것을 말로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형용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의 그 아름다움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게 했는데 지옥의 끔찍함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는 것 가장 끔찍한 것조차도 비교조차 안 되는 그런 끔찍한 것입니다. 1초라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지옥이. 그래서 나는 더 좋은 부활,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기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격을 갖추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요. 듣고 흘려 떠내려 버리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흘려 떠내려 볼까 버릴까 할까 주님 앞에서 두려워해서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성도들 안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바깥 문에도 설치하고 안에 있는 문지방에도 다 기록해가지고 주님 앞에 항상 주님 앞 말씀 들어 살고 그렇게 천국 자격을 다 갖추게 되게 축복합니다.